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적 신앙을 버리라.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 봅니다. 하나님, 이 한 말씀 한 말씀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나눕니다. 이 이야기는 각색한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늘 얼굴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입에서 은혜로운 말도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장로님이 왜 그럴까? 왜 불평과 불만이 가득고 은혜로운 말도 나오지 않았던 걸까? 근데 이 장로님은 본래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나갔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은 그리 본받을 만하지 않았어요. 주일이면 열심을 낸다고 냈지만 주 중에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말이며 행동이 아주 거칠었어요. 이 어머니가 한 생각이 있었는데, 자신이 축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만 됐어요. 그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어머니 밑에서 이 장로님이 어린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갖는다라고 했지만 조금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진짜 말씀의 바탕을 둔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게 된 거죠. 또 이 장로님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어머니가 재산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 재산을 잘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때때로 어머니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 재산을 자기 목적 다른 데를 막 쓰는 거예요. 재산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교회에 나가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던 삶이 오래됐습니다. 자,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불평만 불만을 갖던 이 장로님이 가는 교회마다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결국 장로님은 자기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 세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어머니 돈 빼돌려서 재산이 많으니까 교회 건물을 일단 하나 딱 세웠어요. 근데 해필이면 자기 집 옆에 세웠습니다. 자기 집 옆에 있으니까 뭐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었죠.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건물을 세웠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고지식한 목사님을 데려올까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또 이 바른 말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 마음에 편하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목사님으로 세웠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근데 주일이면은 자기하고 자기 아들 목사 딱 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간 지났는데 우연히 떠돌이 목사님을 한 명 또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너무 죽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이런 목사님이라면 돈을 조금 주면서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또 목사님은 이런 장로님이라면 사례비 적절하게 받으면서 장로님 비유만 맞추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죽이 맞았죠. 그래서 목사님 또 거기에 딱 또 목사를 하게 됐네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래도 교회가 조금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 더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청빙이 가버렸어. 원래 이 떠돌이 기질이 있던 목사님이 그 청빙 소식을 듣자마자 한밤중에 그 장로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교회의 기구, 문서, 재산을 싹 들고 몰래 떠나고 말았어요. 결국 장로님은 그 교회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지요? 혹시 이 목사님도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 17장을 바탕으로 제가 다시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요새 요 근래만 이 시대에 맞춰서 말이죠. 여기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미가는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 시대에 살았던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런 평범한 사람, 미가와 같은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만연한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교회도 세우고, 내가 원하면은 내 마음대로 예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면서 이런 것 같이 나눕니다. 세상적 신앙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적 신앙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금방도 보았듯이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자기들의 믿음, 자기의 생각,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 잘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점점 타락해 갔죠. 그 땅에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진짜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도 버렸어요. 이유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즉 세상적인 문화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손님이 그 주인이 되어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둘씩 용납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게 진짜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렇고 내가 하나둘씩 용납해보는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삼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죽었습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사사기는 원래 16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17장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 17장에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장에서는 어떤 레위 한 사람의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사기에서 그동안 보여주었던 패턴들,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서 여호와에게 막 부르짖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사사를 세워주셨다라고 그런 패턴이 바로 이 17장 이후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세상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들의 진짜 모습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축복 좋아하시죠? 축복 좋아해요. 저도 축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은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세상의 축복은 일시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떻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안에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아마도 자기 만족이지 않을까요? 물질이 많아서 기분 좋고 성공도 잘 되어서 기분 좋고 말이죠. 그 축복과 믿음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할 때도 그냥 내가 도와주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믿음의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은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혼합주의를 버리십시오라는 겁니다. 혼합주의, 말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겠죠? 이게 무엇인지? 이것저것 섞인 거예요. 다른 종교, 철학, 문화들이 다 짬뽕처럼 섞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에서 보았던 모습들이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사 입다 기억나세요? 입다? 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이 적을 무찌르고 나서 돌아올 때 그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나를 제일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소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 이거는 우상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적절하게 혼합된 거, 바로 이게 혼합주의 모습이죠. 오늘 이 미가의 모습에서도 엄청난 혼합주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사사기 17장 1절로 2절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살아가던 미가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은 1,100이 얼마 정도의 가치일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달러로 보면은 12,500불의 가치예요. 오. 아니 12,500불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 도둑 맞았으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속상했죠. 그래서 매일같이 저주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돈 훔쳐간 사람을 보면서 향해서 뭐 3대가 멸하느니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느니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라느니 뭐 이렇게 매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저주를 옆에서 미가가 듣고 있네. 미가가 자기가 은을 훔쳐갔기 때문에 이 은을 돌려주는 겁니다. 자, 미가가 은을 돌려주는 이유는 자기가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저주가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은을 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문화였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땠을까요? 아들은 당연히 혼나야 되겠죠.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지 않았어요. 도리어 축복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3절이에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가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너무 이상하잖아요. 미가의 어머니가 그 잃어버렸던 은을 아들에게 받았어요. 받으면서 아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 은을 갖다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은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이런 단서가 하나 붙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양새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아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이 은을 되찾기 전에는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막 저주한 거야. 이런 3대가 멸할 놈, 뒤로 놓으면 코가 깨질 놈, 이렇게 했어요. 그 저주가 결국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저주를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는 방법을 바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의 문화, 이게 그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저주를 푸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런 모습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인간의 욕심적인 모습이 하나 또 보여요. 사사기 17장 4절이에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가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석에 줘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어머니가 은 얼마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1,100. 1,100이야. 근데 얼마를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었어요? 200이야. 잃어버렸던 그걸 다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200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나머지 900은 어디 갔겠어요? 다시 in my pocket. 자기가 가져간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잃어버렸던 은은 1,100인데 신상을 만들겠다고 여호와께 드렸던 은은 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데 우상에게 준다라고 하는데 참 너무 인색한 거예요. 여하튼 미가의 어머니는 이 은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신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는가? 바로 자기 집에 두었어요. 결국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 모양새는 드리는 것이고 축복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자기는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눈곱만큼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지도 않고 진짜 바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문화인데, 이런 사회적인 통념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모습이 참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 정말 싫어하세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문화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이방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자, 10계명 봅니다. 10계명의 2계명이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제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는 자,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그걸 또 좋다고 절하고 섬기고 이게 혼합주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보세요. 바친다라고 하면서도 모양새는 바치는 건데 결국은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오래전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들이 고3이에요. 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소원해요. 그러면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시험을 잘 보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너무 좋았죠? 근데 그 뒤에 이 여자애 한마디를 하는 거야. 그리고요, 제가 부적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혹시 아들 가방에 넣어줘도 괜찮을까요? 아, 믿음도 좋지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면 좋잖아요. 하하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르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이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느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또 드립니다. 집사님이 사업을 하던 중에 사업이 망했어요. 여기저기 빚을 지고 다녔어요. 자, 설상가상으로 자기 아들의 건강까지 좋지 않게 되었어요. 매일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게 좀처럼 나아지지 않네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시는 걸까라고 의심도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후배를 만났어요. 후배를 통해서 용하다운 점장이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이전 같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를 수 있었지만 그때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말을 감히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못 이기는 척하고 점장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점장이가 부적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사장님, 이건 믿음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라고 부적을 딱 줬어요.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 부적을 가족은 모르게 책상사라 깊은 곳에 넣어두었어요. 근데 이제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네. 교회를 갈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 한켠에서 이번엔 10계명 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라고는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집사님은 집에 오자마자 그 서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부적을 꺼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이후로 물론 집사님의 집안 상황이 금방 나아진 것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다시 마음의 중심, 믿음을 딱 잡은 후에 이제 상황이 하나씩 천천히 호전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뀌어갔습니다. 아팠던 아들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을 했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말이죠. 이 세상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이런 거는 괜찮아. 뭐 여기까지는 해도 돼. 그리고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들이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적절하게 허락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자신의 유익을 따지는 실용주의를 버리십시오라는 겁니다. 자, 아까는 혼합주의였어요. 지금은 실용주의예요. 자, 실용주의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실용주의라고 하는 말을 간단히 보면은 진짜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 아닌가 상관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이 실용주의에서 말하는 거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좋은가,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 나쁜 것이어도 나에게 좋은 유익이 되면 그건 좋은 거야. 이게 바로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장로님, 미가라고 한 장로님 기억나시죠? 장로님이 교회를 자기 집 옆에 세웠어요. 그때 이 교회를 세울 때 장로님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세운 거예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또 그 장로님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목사로 세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목사로 세운 거예요. 이게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눈에 보기에도 그럴싸한 모습들. 사사기 17장 5절이에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거예요.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제가 앞에서 드렸던 그 장로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신당도 자기 집 안에 있어요. 신당은 신을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좋은 의미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말해요. 여기서 신당이 바로 미가의 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아들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드라빔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드라빔이라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드라빔이에요. 이 드라빔은 조그맣게 가정 수호신을 말해요. 이 앞에 향을 피워놓고 절을 해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가정마다 있어요. 아니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뭐 집안에 요만한 재단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그런 집들이 많죠. 그 향 피워놓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데 해필이면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막 찾던 레위인을 딱 만났네. 그리고 그 레위인을 아들 대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8절 10절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서 레위인이에요.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을 떠났죠.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되었어요. 왜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을까? 이는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아까도 봤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그 우상도 자기 집안에 있어. 그러니까 성전에 내야 하는 11조 예물들을 하나도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들,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먹고 살았어요. 11조로. 각 지파에서 나오는 11조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1조가 하나 들어오지 않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나서야만 됐습니다. 자, 나섰는데 가다가 우연히 미가를 딱 만난 거예요. 미가를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가가 딱 제안을 했네요.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자. 일단 살 곳이 마련이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말하죠.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해야 할 일도 생겼네. 제사장이 되는 거. 그리고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차, 먹고 사례금 받는 월급도 해결됐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은 미가 집에 들어가서 미가의 제사장, 그 집안의 제사장, 그 집안만을 위한 제사장이 되기로 한 겁니다. 자, 미가에게도 유익이고 이 레위인에게도 유익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잘 된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요? 아니겠죠.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혼합주의, 바로 실용주의, 이런 것들에 만연한 거예요. 자신만의 기준이 가득한 미가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인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가만 그렇지 않아요. 레위인도 그랬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 사명은 다 사라지고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버렸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빙자하여 나의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사기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지만 사실 이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 힘들죠. 그러면서 저의 본질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하고 저 자신을 늘 돌아봅니다. 또한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죠.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을 갖고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참 믿음을 갖고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때문에 도전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삶의 중심에 세상의 것이 아닌 십자가를 놓으십시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한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12주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고 이 시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